여러분, 요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서점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답니다. 그 많이 팔린 책이 읽힐까요? 어느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 사는 거라고. 꽂아 넣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한 거지 사서 꽂으라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책은 장식으로 쓰기도 좋지만 읽어야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읽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책 중에 책은 단연코 성경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네. 장로님이 오늘은 대답을 하시기로 제 마음에 뭘 이렇게 생각을 잡수신 것 같은데,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는 거 아세요? 책이 있으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책이 10권이다. 근데 그중에 성경이 10권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집에서는 그 주인은 한 10도군 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겠죠. 성경은요,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일단 두께에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책을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 성경의 페이지는 사실 그 편집된 그 책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한 1300, 신약이 한 420, 그리고 전체 한 1700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책은 1500 정도 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더 많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700 정도의 두꺼운 책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올해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안에 한 번 읽을 거라고. 제가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이영희 권사님이 못 읽었대요. 제가 울타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못 읽었다고. 진짜 해보려고 기를 쓰고. 이번에 제가 처음에 올해 읽었던 성경은 그 메시지, 그 이제 사위가 사준 게 있는데 그게 쪽복음으로 쫙 돼 있어요. 그거 읽기 좋다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한 달 안에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독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독이 올해 안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는 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일독을 했다 그래서 읽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께에서 읽는 자체가 쉽지 않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요, 처음 쓰여졌을 때 현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성경 강의하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고대인을 위한 책이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은 처음 쓰여질 때 우리 현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의 사고방식이 책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대인의 대표적인 성경 그 문화인식, 사고방식이 뭘까요? 그게 남녀 차별입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또 바울과 같이 좋은 사람이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가 위에 있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고대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도 그렇습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건 잔혹성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한 자리에서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어 날아가는 이 형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잔인함, 잔혹함,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잔인함, 잔혹함 속에서 한 역할을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현대인에게 주었다고 성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은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일까요? 제가 금방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다르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건데, 그럼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신앙을 위한,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 이야기 또는 신앙을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 들어온 이야기들을 나열해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저희 어렸을 때도 더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성경을 과학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조과학회죠.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창조과학회 분이 오셔갖고 6,000년 지구 창조설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데, 저는 믿기기보다는 저분들은 학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사회나 세계사 시험을 보면 1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진화론의 순서들을, 등장하는 유인원의 순서들을 또는 방식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세계사나 사회의 1번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그 1번 틀리기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잘할수록 틀려야 된다고. 그래야 선생님이 주목한다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틀려봤자 그놈은 아예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교 1등이 틀리면 그 선생님은 반드시 너를 찾아와서 물을 거라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고.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지만 신앙으로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꽤 공부 잘하는 애가 실제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부르셨습니다. 교무실로.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생님이 출석부로 때리더랍니다. 그냥 팍! 그게 말이야 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으로 믿은 겁니다. 과학이니까 1.1억 틀릴 수 없고 문자적으로 물러설 수가 없죠. 그걸 가르쳐 준 게 창조과학회고,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지구는 젊다는 주장을 폈고, 그러나 세상 바깥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오래됐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지구의 나이 측정에 대해 논쟁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본래의 기독교는 젊은 지구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과학이 밝혀낸 연대를 믿었거든요. 그 연대가 점점 좀 길어져서 지금 뭐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과학적인 진실들을 성경과 함께 같이 믿었지,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6,000년으로 정해놓고 이거 믿지 않으면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6,000년설은 어디서, 지구의 6,000년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7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레미 엘렌 화이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막 던졌는데, 실제 이름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제7안식교의 창시자입니다. 아주 영성이 세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합니다. 환상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자리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렌 화이트가 하나님께 거기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지구는 몇 년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6,000년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창조과학회와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이것을 옛날에 받아들일 때 이 얘기의 시조는 제7안식교 창시자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몰몬교로 넘어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단이라고 했던 모든 존재들이 지구 창조 6,000년 이걸 믿게 된 거죠. 그리고
8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창조주의라는 대토론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사회가 입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는 과학적으로 진화론 설명을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엘렌 화이트가 제공한 6000년설 그리고 그 후속으로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산 나이들을 다 합치면 6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과학적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그 시대에 논쟁에 뛰어들었고 이 논쟁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처참하게 깨집니다. 상식과 과학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 창조과학의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예 여과도 되지 않고 그냥 날것이 들어와서 이거 안 믿으면 가짜, 이거 안 믿으면 불신앙, 이거 안 믿으면 이단 이렇게 낙인 찍기를 시작한 거죠. 이 시작이 제7안식교 창시자 엘렌 화이트가 한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이 아니라 그의 신념입니다. 그의 신비 체험이 성경을 과학으로 보는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멈출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신비란 이야기가 기적이란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그게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표현된 방식은,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신약의 후반부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는 과정과 임마누엘 하심과 임마누엘에서 떠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얘기가 복음이고 주님이 전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인데 성경을 이제 성전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성전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성전은 너무 어렵다, 집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봐야 된다 하는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퍼뜨리고 목사들이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아 그래, 구속사도 맞고 좋지만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현으로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점이 옮겨지면서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뭐가 옳은 거야? 어떻게 섞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읽을 때도 어렵고 두꺼워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살던 사람 모두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참 읽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내버려 두고 성경 아닌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관점이 어렵고 두께가 두껍고 과학적인 사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내므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거든요.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읽은 만큼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 하기 위한 일들인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지만 끝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가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 뭐가 성경이 완성하고 싶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이야기만 보면
성경 이야기의 끄트머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앞장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인류가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니까 등장한 게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이라는 거죠. 이 종말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본문에 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처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2절로 넘어오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을 복원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얘기냐? 과거의 예루살렘을 복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도 복원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이야기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본문은 다 읽어서 금방 아시겠지만 건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로 표현합니까? 신부로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 요즘 말로, 요즘 페미니즘에서 보면 말도 안 돼. 신랑이 돼야지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단장하는 신랑. 그 비슷한 말인 겁니다. 신부라고 안 보고 신랑이라고 봐도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얘기가 꼬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단장하는 존재. 그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란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신랑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신부와 하나님이 결혼한다는 표현들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부로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차별이나 편애나 이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했는데 3절, 4절은 그것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막이란 단어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장막이란 단어가 그 전에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죠. 그게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집입니다. 메시지는 그 집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번역했는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이라는 의미를 메시지는 훨씬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건물로 보이는데 메시지는 건물이 아니라 마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삶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게 계시록의 설명인 거죠. 그러면 함께 사는 그 집, 그 장막에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메시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진다. 인생이 갖고 왔던 그 무게, 고통,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참고 참아도 흘러넘치게 되는 눈물, 슬픔, 고통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그 눈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태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의 거듭남이 실체적인 거듭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고와 질병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창조는 뭘까요? 또 창조는 뭘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집의 완성으로 얘기하지만 창조 당시로 돌아가고 그 시간에 가까운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진 그 대목에서 봤을 때 창조는 처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된 지구에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에덴입니다. 이 에덴을 구성하는 존재적인 모습은 셋으로 나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창조의 방식과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생략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충분히 도드라지게 강조되어 있는 게 이 창조를 읽어내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날짜의 순서가 중요하고 생겨난 물질들과 어떤 형상들과 어떤 대상들의 그런 관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창조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성경 고대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경은요, 바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구전을 전달하다가 글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면서 기록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록 이전에는 모두가 구전입니다. 그러니 창조 이야기 역시도 구전으로 시작돼서 기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구전으로 전해지던 게 기록될 당시로 가보면 그게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에 각 민족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싸워서 이겨서 우두머리가 된 신입니다. 바빌론도 그렇고 더 한참 후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고 심지어 신들이 권모술수를 쓰고 협착하고 정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총동원해가지고 상대방 신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긴 신, 승리의 신, 힘과 권력을 진 신, 바벨론의 신도 그랬습니다.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 역시도 수많은 신들과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존재로서의 신이고 그는 자기 바벨론을
폭정을 하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전쟁을 이끄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차별하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자기 잘하면 인정해주고 못하면 짓밟아 죽이고.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던 거죠. 창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모든 시대의 신들은 폭력자였는데, 차별하는 존재였는데, 짓밟는 존재였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신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공존하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공존하며 공감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부족함도, 여기에 헷갈림도, 혼돈도 없습니다. 그런 신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르둑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 실제 존재하고, 마르둑은 우상이지만, 만들어낸 신이지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창조의 역사를 써가셨고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에덴에 자기 집을 지으신 겁니다. 자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에덴에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을 옛날에 자기 집 뒷동산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조사에 의해서 결국 밝혀진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크기는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큰 국립공원 있잖아요. 한 주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 정도의 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꽤 큰 세 개의 강이 존재했습니다. 급류가 흐르고 평화를 이루고 수많은 산들이 존재하고 계곡이 존재하고 그런 넓은 지역의 중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 에덴이 최초의 하나님이 땅에 지으신 집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한 것을 이미 경험시켰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임하십니다.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그들의 자율에 의해서 피조물이 때로는 잘하도록 때로는 경작되도록 하시는 방식의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은 일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은 충만해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등이를 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러내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저 요행을 바라고 자기 것 챙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곳이 에덴이었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삽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세 번째 요소는 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정복하여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다스리도록 위임됐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단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집을 짓고 계신 겁니다. 또 피조물과 함께 집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고 공존하고 공감하며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도 맡겨진 역할을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공존하며 공감하고 평화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이고 그게 지상의 첫 하나님의 집인 거죠. 통곡의 벽은 가로 50m, 세로 2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서쪽의 축대라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분들이 볼만하다고, 또 거기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곡에 다녀온 분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기도의 어떤 방식에 따라 종이에 기도문을 적고 그것을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그 벽들 틈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한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통곡의 벽에 나오는 화면들이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이 등장했는데요.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그분이 빗자루를 들더니 벽을 이렇게 막 훑으세요. 거기 꽂혀 있는 게 무르르 떨어져요. 그거 다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건 되게 신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닐까? 왜냐면 자기들의 기도니까. 정확하게 그게 유대인 영역에서 벌어졌는지 이방인 영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청소부는 거기 꽂는 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청소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꽂아놓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들도 모르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참 이상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옛날에 2009년도에 경향신문 보니까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 앞에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도 자기 기도를 뽑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달아주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뭐 하는 거냐면요, 사다리를 빌려준답니다. 사다리를 돈 받고. 저는 통곡의 앞에 사다리가 세워진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올라가서 높은 데 꽂아 놓으면 아무래도 충분히 거기 견딜 수 있으니까 응답도 장시간에 걸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이야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통곡의 벽 기도 대행 서비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 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통곡의 벽은 아니고요, 강화에 있는 보문사 그리로 전화해서 등다는 거는 한번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스님 얼마짜리 좀 달아주세요. 좀 웬만하면 더 가까이 안으로 들어가게 달아달라고 막 사정하면서 얘기하는데 알아서 저쪽에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비싼 돈을 들이더라고요. 표준 가격 중에 대웅전에 들어가는 가격은 공시된 가격이 108만 원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108이 연관이 돼 있죠. 근데 비공식 가격은 모른답니다, 아무도. 근데 어쨌든 그분도 전화로 얼마짜리 걸어주세요. 가능한 한 대웅전에 가까이, 안에 들어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통곡의 벽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팩스로 보내면 그거 접어서 넣어주는 거, 심지어 최근에는 이메일로 보내면 작성해서 다시 꽂아주는 거, 그거 한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런 거는 관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2009년도 가격인데요. 지금 시세는 아닙니다. 올랐을 것 같고요. 하루에 $2. 그리고 기도도 해준대요. 누군가 가서 그 앞에 서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간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40일. 유대인은 기도의 끄트머리를 40일로, 훈련의 끄트머리를 40일로 생각하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모든 게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다고. 그래서 2달러 40일이면 80불, 80달러 정도. 지금 얼마인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꽤 돈을 들여서 실제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일은 사람들이 신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이 전달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거? 제가 기도하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려주시면 기도합니다. 우선순위에 놓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전달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까먹고 하지도 않고 저한테 맡기면 이루어질까요? 이건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이루어져도 큰일 난 겁니다. 왜? 성전이라는 곳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기도하는 자가 대응을 써서 기도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믿음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대행해 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누가 합니까? 무당이 합니다. 기도 대응을 목사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제로 저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연약한 성도로서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나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그야말로 드려야 될 대상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누구한테 위임해 놓았다.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찾아간 기독교인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들을 당연시하게 하나님의 성전 한쪽 구퉁이에서 펼쳐놓고 하고 있는 세상, 그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미신 아닙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분의 행동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내용에 따라 미신인지 아닌지가 구분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신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다. 믿음은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이득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미신적인 사고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에덴,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은 그 시간부로 폐쇄됐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실 수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와서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낙원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땅은 그 이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일반 땅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미신적인 믿음이 이미 여러분을 찾아온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고 봉쇄해버리고 용도 폐기해버린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신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사람들이 신자, 성도 아닙니까? 이들 앞에는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미신으로 사느냐.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구는 미신으로 이득을 챙기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는 희생과 양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면 미신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열심, 수고여야지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충실한 믿음의 신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심은 그 씨앗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데 더 큰 이득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를 희생시키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30배, 60배의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분을 조금이라도 발꿈치라도 신발끈이라도 붙잡고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끄심이 있을 거라고,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거기다가 덜컹 성공의 법칙, 부자 되는 법칙,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게 만드는 건 미신의 창궐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미신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관할까요? 교회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 그 미신들이라는 게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까지 무시하면서. 그래서 믿음 있는 신자 되셔야 됩니다. 미신 있는 신자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망가뜨리고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믿음으로 사느냐, 미신으로 사느냐. 물론 잠깐 미신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함께 사는 곳으로 이끄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역할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미신 버립시다. 이득의 신앙 하지 맙시다. 희생과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로 돌아가는 신앙, 그걸 통해서 믿음 있다 인정받는 신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과에 이르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저희가 짧게 나눴습니다. 읽기 어려운 책 속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또 비밀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많이 읽어서 몇 독이라는 별표를 달기보다는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에 주는 도전들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이득을 버리게 되는, 때로는 희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말씀을 읽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집인 에덴은 사람의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거쳐 다시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간다는 식의 이야기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가야 할 그 길 믿음 있게 좀 힘들지만 서로 손잡고 씩씩하게 가게 하셔서 결국 그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부의 복과 은혜를 찬송하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인의 식구들이 미신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집에 살만한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